네, 오늘은 제목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려웠던 시기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도 다윗의 곁을 지켰던 자들,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의 곁을 지켰던 자들의 모습을 오늘은 성경이 소개하면서 오늘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앞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근데 그 소식이 드디어 이제 다윗의 귀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된 거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 근데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반역, 이 소식도 물론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하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게 되거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 피부치였던 아들도 그렇지만 그와 함께했던 오랜 시간을 견뎌왔던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자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격에 빠졌던 다윗이요, 그냥 충격을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빠르게 충격을 수습하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빨리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이 충격 속에서 다윗은 이제 도피를 선택을 하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도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삶에서 도피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요 오랜 도피의 시간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피가 사실 낯설지는 않았다라는 거지만, 그런데 이번 도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도피는 사실 의미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을 보면요, 여전히 다윗 주변엔 뭐가 있었냐? 싸울 수 있는 장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장수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한 군대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직 싸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충분히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심지어 다윗의 군대는요, 압살롬의 군대보다 이 전투적인 경험, 전쟁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풍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실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싸워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다윗의 군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이란 지역 자체가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함락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면 다윗이 충분히 압살롬이 물론 예루살렘으로 반란을 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물론 100%의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다윗에게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신하들을 챙기고 가족들을 챙기면서 도피할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 다윗의 도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 다윗의 도피를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느냐,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이 가져올,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들과의 전쟁이 가져올 심리적 물질적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다 라고 다윗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성을 내어주면서까지 도피의 생활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참 다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다윗은 이 압살롬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10명의 후궁만을 남겨두고 모든 가족들, 신하들과 함께 도피를 해서 어디에 머무르냐? 벤메르학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벤메르학이라는 곳은 먼 집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 변두리 끝자락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건물이 아니었을까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도피를 나선 다윗 일행이요, 이제 이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면 광야, 진정한 도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진정한 도피 또 이 행군 행렬을 위해서 다윗이 이 벤메르학에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한번 정비를 합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신하들을 정비하고 어떻게 이 고난의 생활을, 도피의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이 생활이 이어질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벤메르학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이제 본격적인 도피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본격적인 도피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전히 다윗 곁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에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에 앞서 어떻게 대열을 갖추고 어떻게 행렬을 이어갈 것인가. 이제 앞서 신하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이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군사들을 이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앞을 지나갔던 군사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렛과 블렛,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이 다윗이 고용했던 용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입되었던 외국인들이 이 용병으로 고용된 자들이 여전히 다윗을 따르고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따라왔던 600명, 이것은 사무엘상 27장부터 그와 함께 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군대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앞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인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미혹에 빠져서 그 마음이 다 다윗에게 등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성경 1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여전히 다윗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여전히 다윗의 상황을 보고 그를 위로하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다윗이 가장 충격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그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부터 함께 해왔던 600명이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9절부터 보시면 성경은 한 사람의 인물을 집중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던 군대를 사열하면서 정비하면서 이 이때라는 사람을 그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요, 이 이때가요, 나와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봤더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를 향해서 쫓겨난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이방인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리고 다윗은 이 이때에게 나와 함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때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때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까 해서가 아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때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때가요, 다윗과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다윗과 함께 했음에도 이 시간만 보면 이 이때가 나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어려운 피난길에 함께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나와 함께했으면 좋겠지만 나와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 또 쫓겨난 나그네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냥 너는 돌아가서 평안히 있어라.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그 믿음의 결단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조건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조건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바로 섰다면 사나 죽으라,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만 보고 가겠습니다. 왕이신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결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다윗을 향한 이때의 고백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도 배신했어요. 아들도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많은 함께한 사람들, 그동안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백성들도 다 마음이 돌아섰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방인이었던 이 이때가 다윗에게 지금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남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현실에 있었던 이 다윗에게 얼마나 이것이 위로였고 도피 생활 중에 힘이 되었는가. 우리는 후에 이때를 이제 사무엘하 18장 2절을 보면 어떻게 소개하느냐 봤더니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 다윗의 군대를 총지휘하던 인물로 다시 한번 이때를 등장을 시키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때가 지금 다윗 앞에서 보인 이 충성이요, 뭐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윗을 향한 충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음에도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서 그와 함께 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충성된 고백이 여러분 진실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후에 군대를 총관하는 총사령관으로 올라가는 이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있어서요, 오늘의 상황은 정말 큰 절망이었을 거예요. 충격을 수습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어려운 마음이 이제 후의 말씀을 보면 울면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군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 물론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서 죄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죄에 대해 징계를 하지만 그를 향한 은혜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엇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힘든 길을, 이 어려운 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였던 다윗, 이 정말 다윗 곁에 머무르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부르셨냐? 오늘 이 다윗 곁에 머물렀던 자들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서로 얼굴을 보면 환경도 다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라고 고백을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의 또 다른 의미는요, 관심인 거예요. 관심.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관심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그들의 아픔에, 그들의 슬픔에 여러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요, 물론 예배예요.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죠.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여기서 딱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투영되어져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을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목을 뭘로 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제목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제목을 딱 쓰고 설교를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은 제목을 쓰지 않고 그냥 설교를 쭉 내려갔어요. 보면서 설교를 쓰던 와중에 이제 5월 달이 되니까 달력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넘겨보니까 5월에 대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5월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5월 1일인데요.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념일들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러니까 신경 써야 할 날들,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날들이 참 많은 것이 5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준비하시잖아요. 어린이날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뭘 사줘야 되고, 어버이날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칭하셨냐면 너희들도 영적인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각자의 가정이 있는 떨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하나의 가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신경 쓰일 날들이 참 많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5월 한 달간 우리가 그동안 내가 영적인 가정인 교회의 성도에게 관심이 있었나, 영적인 가정인 교회의 성도의 아픔을, 그 슬픔을, 또 그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 위로로 다가갔었나. 우리가 한번 5월 한 달간 깊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냥 남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영적인 가정,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손 내밀고 기도해주고 오늘 다윗 옆에 머물렀던 자들처럼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이 5월 한 달 내 주변에 옆에 앉아있는 성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 했는데 새벽이니까 이제 그거 하면 좀 그러니까요. 예. 옆에 언제나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한 걸음 더 다가가시고 손 내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셔서 정말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이 넘치는 5월 한 달간만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또 관심이 넘쳐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누구나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5월 한 달간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다윗이 어려웠던 시기에 다윗 곁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내 옆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다시